평화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그 기온과 함께 아직 우리들에게 성큼 다가오진 않았지만 저 멀리서 겨울이 찾아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가을이 너무 짧다고. 어떻게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가을이 걱정스러우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을은 가을에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때에 맞게 계절에 따라 저렇게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갈아입음으로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저마다 활짝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그 계절이 옷을 갈아입으면서 변화하면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는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과연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람들은 주어진 때를 따라서 잘 변화하고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깨지고 언제 내게도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형편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에 과연 나는 제대로 된 변화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계절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데 마치 그의 절규가 우리네 서러운 모습과 많이 닮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절규하며 외치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주여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상황이길래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말을 따르고 나를 쫓아오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럴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어느새 제국의 폭력과 죄를 따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에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읽어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서면서 지금까지의 고뇌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선포하게 되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현실을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깨어진 이스라엘만으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지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답답하기죠. 그럴 데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아니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셨던 하나님만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었음을 그 절망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내일,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내일,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내일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 잇대어서 그는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찾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 걸으셨던 걸음은 언제나 고달픈 걸음이었습니다. 짧게 33년의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이지만 30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보는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걸음 인생은 언제나 고달픈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 삶과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삶은 비록 깨어진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가지는 꿈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꿈, 인간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서 하늘의 꿈을 꾸기에도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라 라고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어서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꿈이 없어서 죽는다. 우리는 꿈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꿈은 내가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꿈은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인데 감히 우리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꿈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비록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네 짐을 대신 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오늘 다시금 새롭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늘을 꿈꿀 수 있고 밑둥이 깨어진 것만 같고 늘 넘어지고 마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의 발자취에 세워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비록 짧은 삶이었으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가슴에 담아낼 수 있기를 꿈꾸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하나 만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 가슴에 가득 채운 한 사람 만나기가 어디 쉽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을 내어 주었던 제자들마저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뭐 특별히 그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배움의 지식이 짧고 그들의 삶이 어려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곧잘 해내고 이제는 좀 그럴듯해 보인다 싶어도 결국 제 힘으로는 한 뼘도 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관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그 관리의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말씀에도 신실했으며 무엇보다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을 꿈꾸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그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쫓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꿈꾸지 못하겠다고 결국 그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내심 기대를 하고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다들 이 땅의 것만을 구했는데 비록 한밤중에 모르게 찾아왔지만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거든요. 야, 이 사람 뭔가 하겠다. 정말 이 사람이 뭔가 내 마음을 이해하겠구나. 그래서 답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실망감 또한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던 예수님은 아쉬움과 여운이 많이 남으셨던지 그의 뒷모습을 보시며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엇이 더 쉽다는 겁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제크와 콩나무에 나오는 그 거인들이 사는 나라에서는 정말 그들이 쓰는 바늘구멍에 저와 같은 이렇게 조그만 사람은 쑥쑥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바늘귀에,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 청년이 안타깝게 돌아가는 것이 인내 못내 서운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까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움켜쥐고 내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유익한 것이든 염려나 근심이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다 보니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 보니 권력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약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건강에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강에 목숨 걸고 살아가다 보니 그 건강을 책임지시는,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으므로 땅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하늘이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공허해 보일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땅의 나라가 있는 것인데 하늘의 나라는 공허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부자 청년과 헤어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향하여 가십니다. 그 여리고로 향하여 가셨는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도 이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 그러면서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수탈하던 사람들이었고 로마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감을 표할 수 없었기에 세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분노는 더 적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성내에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성내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만큼은 그 삭개오를 향하여 꿈이 있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아름다운 삶,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살기를 아마 그 부모는 꿈꾸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삭개오의 모습은 그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키가 작은 육체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직업은 세리입니다. 매일매일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매일이 그렇게 욕을 먹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그 삭개오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남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도록 깊은 상처로 그에게 남았습니다. 어쩌면 삭개오 본인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남들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고 공동체에 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삭개오는 더욱더 부를 축적하는 데에 더욱더 매진하였고 오히려 그것으로 만족을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말은 괜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실제로 남의 것을 뺏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정당한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걷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 왔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향한 분노와 증오로 굳을 대로 굳어졌던 그에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이가 여리고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버둥거리던 키 작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고 자기의 신체는 키가 작습니다. 더더군다나 삭개오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밀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어디 가만두었겠습니까? 점점 더 막아섰겠지요. 그러자 삭개오가 취한 방법이 나이 지긋한 어른이 옆에 있는 나무 하나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고 자기의 문제를 상담할 용기는 없었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의 노력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는지 그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눈이 딱 마주치셨어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지요. 사람들도 다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겠지요. 나이 든 사람이 애들처럼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진지하게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진지하게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아무도 사람들이 삭개오와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공동체 속에서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만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외면했는데 오직 주님만이 그 삭개오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외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만일 내가 이전처럼 누구의 것을 내가 뺏어오면 내가 그에게 4배나 갚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한말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산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는 그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모두가 의아해하고 어리둥절해하던 그때에 예수님만은 그를 보시면서 흐뭇해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딱 보시면서 활짝 웃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째려보고 욕하고 수근수근 거렸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드디어 자신이 움켜쥐며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삭개오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께서도 호감을 가지셨던 부자 청년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실족하여 얼굴에 근심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죄인인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어려운 것을 해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복만을 바라고 구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셨다고 내세울 유일한 증거인 그 재물의 복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드디어 자기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에서 해방되고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을까요? 드디어 바늘구멍을 통과한 낙타를 내가 만났다. 너희들 기억하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내가 드디어 만났다. 내가 드디어 만났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낙타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 마침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이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갈라졌던 동족과의 관계로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대체 그 짧은 시간에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이 장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한꺼번에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차마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무슨 병에 걸렸나?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나를 보아도, 나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부자 청년이 걱정 어린 모습으로 되돌아갔을 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비로소 우리는 여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들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교우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목회자 바울의 감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매일매일을 아니 대체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건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당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얼른 오십시오.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임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내고 그렇게 박해와 환난의 날들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고 있으니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사의 감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의 감사는 늘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로 향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믿음 하나만 붙들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힘에 겹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소망의 빛으로 붙들고 어둠을 떨치고 일어서는 모습에 목사는 감동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보면 몸이 아프고 마음이 헤어져서 도저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믿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 용서하십시오, 대견스럽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죽게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제보다 더 커 보이니 감사하고 오늘보다 더 굳건하게 자랄 것을 믿으니 또한 목사로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목사의 영광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만 살아보겠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두려움과 맞설 때마다 어느새 조금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교부에 따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된 삭개오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노라고 기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돌 감람나무 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가 변화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로 그가 다시 현실의 삶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후회와 돌이키고 싶은 욕심에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내가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현실로 들어가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돌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신을 올려다보시던 예수님의 얼굴을 삭개오는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께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의 걸음을 마침내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셈임지요. 그래서 저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걸어내며 흘리고 있는 눈물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 손에 들리워 응답하시는 날을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걸음을 보며 낙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거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변하기는 할 겁니까? 변하기는 변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변합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직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 앞에 좌절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심을 보이시려고,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려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세상을 이기시었음을 함께 기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 위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